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은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미 예수님. 짐진 자 다 나에게 오너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짐은 좀 구분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지은 죄의식이라고 하는 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환경이 가져다주는 짐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만들어서 아무 쓸데없는 거 지가 끌어안고 돌아다니는 그런 짐이 있을 겁니다. 환경이 가져다주는 짐은 다른 사람이 갖다가 등에다가 얹어놓은 짐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본인이 잘못해서 또 스스로 지고 다니는 짐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죄의 짐, 두 번째가 환경의 짐, 세 번째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참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당연히 힘들죠. 어떤 자기가 만들어낸 수도 없이 많은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또 제일 옳다고 착각해요. 예수님께서 어린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죠. 젊었을 때는 자기 만든 법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안 채로 한 해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법은 복잡한 법이 아니었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그냥 제일 지름길로 질러가게끔 10가지 지름길을 주셨었고, 수천 년 동안 그것이 또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그걸 또 정리해 주셨잖아요. 정리해 주셨지만은 또 그 정리해 준 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지만은 그렇게 못 살죠. 교회 자체도 너무 많은 법을 가지고 있고, 소위 교회법이라고 하는 거, 마치 그 교회법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까?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갖다 붙이기는 그럴듯하게 뭐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율법적인 법 너무너무 많죠. 첫 번째 짐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짐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짐이 가벼워질까요? 아니면은
점점 더 무거워질까요? 무거워져요. 처음에는 별로 그 죄 때문에 생긴 그 짐의 무게가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자꾸 커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면 애가 생기고 원치 않는 애가 생기면은 하느님 알 때도 지옥, 하느님 모를 때도 지옥고 하느님 알 때도 또 지우고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 낙태 1위가 한국이기 때문에. 성사를 받다고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후련해요? 후련하질 않아요. 고백소에서 당신의 죄를 사하나이다 하는 소리는 들었어도 보석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특히 낙태죄가 같은 거는. 자매님 어쩌다 그러셨어요? 그냥 십자가의 길 한번 하세요. 세상에 내 새끼 죽인 죄에 대한 보석이 십자가의 길 한 번으로 보석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고백소에서 사제가 주는 보석은 그건 정말 미니움, 가장 작은 보석이에요. 한평생 찾아야 될 보석들이 많아요. 그래야만 내 이 덩어리를 누르고 있는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짐이 그래도 하느님 앞에 갈 때까지 자꾸만 깎여나가지. 고백소에서는 신부님들은 보석 세게 못 줘요. 고백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와, 너희 죄를 짓고 들어왔어. 마음 같아서 그냥 엄청나게 큰 걸 주고 싶어. 근데 그것만 이래 줘봐요. 성당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짐들, 일상생활 가운데 별거 아닌 거 사소하게 지은 죄라 하더라도 그게 자꾸 쌓이고 쌓이면은 그 짐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지죠. 세 번째가 자기가 만든 법의 짐이 있다고 그랬고, 그 또 하나의 법의 짐은 교회라든지 공동체가 만들어준 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짐진 자는 다 나에게로 오너라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때문에 허덕이는 자는 나에게 오너라. 근데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해서 그 짐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겠죠. 그 죄 때문에 생긴 그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죠. 맞죠? 딴 데서 찾을 길이 없어요. 무슨 좀 마트에 가서 이 죄 짓고 난 다음에 내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뭐 없냐? 약국에 가서 그거 달라. 죄 진 것에 대한 그 죄의식 해결해 주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으면 죄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또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짐, 그런 짐진 자 나에게로 오너라.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오만 병에 다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병 하나 낳고 나면 한평생 병이랑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잘못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뭔가 좀 유전인자가 시원찮은 거를 받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가족 부양하느라고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져야 되는 짐들이 있잖아요. 힘들죠. 벗어놓고 싶죠.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잘 안 하죠? 안 해요. 안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왜 내가 가족이 생겨서 내가 왜 내 인생을 허비하냐 이거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애 안 낳겠다 이거예요. 왜 애한테 매달려서 한평생 짧은 인생인데 그러니까 마인드가 달라요. 자기 부모가 자기 키우는 모습 봤겠죠. 그래서 환경이 주는 그러한 짐도 바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짐진 자 나에게 오너라 내 멍에는 가볍다 하고 얘기하셨을 때 오늘 여러 가지의 짐 가운데서 예수님이 머릿속에 두고 특별히 이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짐을 덜어주고 싶으셨을까? 특별히 어떤 짐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딸 둘을 데리고 있는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일찍 사별하고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그럼 그때 무슨 장사하던 시절이 아니죠. 유일하게 남편이 물려준 거는 소 한 마리랑 당나귀 한 마리예요. 그거 가지고 밭을 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결이 쏘라고 그러죠?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끌어요. 근데 이게 남편이 물려주려면 당나귀 두 마리를 물려주든지 아니면 소 두 마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당나귀 한 마리랑 소 한 마리를 물려줬어. 이놈의 키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 이 두 짐승이. 근데도 이 불쌍한 과부는 어떻게 쓰든지 저거 두 개를 부려서 새끼들이랑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기를 쓰고 그 두 마리를 친하게 하려고 그 중간에서 아주 별의별 아양을 다 떨면서 둘을 친하게 해가지고 드디어 그 동네 사람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못하는 소와 당나귀를 가지고 밭을 가게끔 그런 기술을 익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아유 이제 우리도 굶지 않게 생겼구나. 그래서 두 마리 등에다가 이제 연장을 설치해가지고 이래야 하면서 이렇게 참 이 여인이 신이 나서 갈고 있는데 갑자기 율법학자가 오더니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중지! 왜야? 그랬더니 이리 와봐. 했더니 성경책을 딱 펼치는 거야. 이거 읽어봐. 보니까 신명기 22장 10절.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소와 당나귀를 한 멍에 메어 갈지 마라 하는 말이 나와. 아줌마 율법 어길 거야. 법정에 한번 서야 되겠어? 그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신명기 22장 10절에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실제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좌절이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어려운 빚을 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밭 갈아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밭을 갈았어요. 나중에 추수하면은 갚겠다고. 이 시작부터가 꼬이는 거죠. 밭 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씨 뿌리죠. 파종한다고 그래요. 파종을 하려 할 때
고랑을 한 10개를 파놨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두 고랑에는 뭘 심고 두 고랑에는 또 뭐 심고 해가지고 씨앗을 다 샀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씨를 한참 뿌리고 있는데 또 지나가던 율법학자가 소리를 뽀락 지르면서 이리 와!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딱 펼쳐. 레위기 19장 19절이 나와. 뭐라고 써있느냐? 너의 밭에 다른 종자를 섞여 뿌리지 마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농사 짓기가 힘들어. 아무튼 그래서 또 시키는 대로 또 그냥 똑같은 종자만 이렇게 뿌려서 추수 때가 됐죠. 추수때가 돼서 곡식을 걷어들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한 털 한 털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땅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아무튼 뭐 새들한테도 먹이로 주고 싶지만 워낙에 그냥 사는 게 힘이 드니까 추수때가 돼가지고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그래 밭에 그 떨어진 게 꽤 될 거야 모으면. 우리 옛날에 감자 심으면 조그만 감자 남죠? 그거 다시 거들어가듯이 거들어가려고 밭으로 가니까 또 율법학자가 그놈의 율법학자는 꼭 밭에만 나타나. 아주 웃기는 율법학자. 딱 나타나더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요거 있는 거 걷어서라도 꽤 될 텐데요. 손대지 마. 그러면 또 성경을 딱 펼쳐주면서 보니까 신명기 24장 19절에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왔거든 그 이삭을 다시 가지러 밭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는 게 거기 또 나와요. 아이고, 하느님은 내가 뭐 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가로막냐.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타작하죠? 타작해요. 처음엔 밭 갈고 그 다음에 파종하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마지막에 타작하려고 하니까 아유 타작해가지고 실제로 입에 들어갈 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1년 먹기 힘든데 아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타작을 하다가 갑자기 이 자매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요번에는 율법학자가 오지 않아도 하도 질려가지고 그냥 뭐만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뭐가 내가 하는 게 뭐 어긋나지 않을까? 근데 뭐가 하나 또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 온전히 먹을 재간이 없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 처음에 10분의 1을 드리고 또 다음에 10분의 1을 또 드려라 하는 말이 나오거든. 그래도 과부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과부는 밭을 갈 때부터 타작할 때까지 아무튼 그 율법에 정해진 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모든 거 다 바쳤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결심을 합니다. 아유, 이제 농사 못 짓겠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 밭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양 2마리를 사요. 밭이 뭐로 바뀌었어요? 양 2마리로 바뀌었어요. 2마리. 아유, 이제 양만큼은 내가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이놈들을 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 양이 새끼를 낳았죠. 새끼가 처음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더니 지나가던 아론의 후손이 또 지나가다 말고 아이고 새끼 낳구만 그러면서 그 과부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처음 난 것은 제사장에게 바쳐라.
그걸 또 넌지시 알려주고 가. 아니, 팥이 하도 뜯겨가지고 양을 샀더니 또 양도 또 이래.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의 털을 깎으려 하니까는 또 어떤 말이 있느냐. 그 아론법에 보면은 너희가 처음에 깎은 양털은 나에게 바쳐라 하는 말이 또 있어. 또 뺏겨. 새끼 양도 뺏기고 그 다음에 양털도 뺏기고. 그래서 이 과부는 모세의 율법과 아론의 율법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차라리 양을 잡아서 그냥 고기나 실컷 먹자. 그렇게 또 결심을 했죠. 그래서는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했더니 신명기 18장 3절이 또 앞을 가로막어 너 먹기 전에 나에게 앞다리와 턱부터 갖고 오너라. 네 입에 들어가기 전에 앞다리랑 턱은 자기 거래요. 갖고 오너라. 그래서 남은 양은 아예 이것도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양은 아예 잡지도 못하고 잡아먹어도 편치 못하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그냥 현물로 바칩니다. 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또 민수기 18장 14절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고기는 전부 내 것이니라. 결국에는 결과는 밭도 뺏기고, 그죠? 밭도 뺏기고 양 2마리도 뺏기고 그 불쌍한 과부와 2딸만 남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송아지랑 소랑 당나귀 그리고 밭 남편이 물려주고 죽었는데 2딸 데리고 이거 의지해서 살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다 없어졌죠. 도둑놈한테 뺏긴 게 아니라 누구한테? 율법한테 뺏긴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짐 때문에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퍼득퍼득거리고 어떻게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 짐이 있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지은 짐, 뭔 짐 많지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신 짐진 자 나에게 오너라, 이 짐은 그 당시에 그 관습, 율법이 가져다 주는 짐에 대한 것이 그 중심이었죠.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이죠. 물론 거기 죄와 벌이 가져다 주는 무거운 짐,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의 종류가 뭔가를 가만히 거울 앞에 서서 내 등허리에 있는 짐들의 그 종류를 보면은 참 다양해요. 이쪽에 있는 거는 제일 오래전부터 어깨 축지를 누르고 있는 이 짐은 내 수십 년 전부터 지은 죄, 성사는 보기는 봤다고 하지만 늘 개운하지 않았던 죄의 짐, 그 다음에 있는 짐은 또 내가 혼자 만들어냈던 짐, 그게 또 어깨를 누르고 얼마나 많은 짐들이. 오늘 복음은 딱 3줄이지요. 3줄이에요. 짐진 자 다 나에게 오너라. 내 멍에와 짐은 가볍다. 죄의 짐, 그리고 세상의 짐, 그리고 예수님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힘들어했던 그 율법의 짐. 우리 교회가 또 예수님이 그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각자에게 애를 쓰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짐을 지고,
근데 짐도 보면은 반드시 져야 될 짐도 있지요. 내려놓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너의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네가 나 따를 때 용달불 넣어가지고 네 십자가 거기다 맡겨서 택배를 보낸 다음에 나 쫓아오라 얘기 안 했거든요. 교황님은 교황님의 십자가가 있고, 주교님들은 주교님들의 십자가가 있고, 사제는 사제의 십자가가 있고, 다 십자가는 달라요. 달라요. 동생이 두 다리를 못 쓰죠.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은, 3살 위의 형은 십리길이 되는 그 학교를 아침, 그리고 또 학교에서 끝날 때마다 왕복 20리길을 그 동생을 얻고 학교를 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하고 안 돼 보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묻겠어요? 너 힘들지 않니? 에? 예, 너 안 힘들어? 지금 몇 년째 동생을 얻고 다니는데. 근데 그 형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땀은 뻘뻘 흘리면서도 방글방글 웃으면서 괜찮아요. 내 동생인 거리요. 다시 말하면 그 형의 등에 동생이라고 하는 짐이 얹어져 있지만은 둘 사이는 사랑과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형도 그 무게를 안 느끼고 있는 거고, 사랑이죠. 내 동생인데 어때요? 위에 있는 동생도 미안한 마음이야 있지만은 아마 그 등어리에서 형이 지치지 않게 별의별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 형과 동생은 아마 커서 죽을 때까지 그 의리는, 그죠? 기가 막힌 우위가 있었을 거예요. 동생의 등에 매달려가는, 형의 등에 매달려가는 그 동생 같은 그런 짐들이 우리들은 다 있다 이거죠. 그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동생 내 던지면 안 되잖아요. 무겁다고. 그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나에게 오너라,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것은 짐을 없애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짐을 없애준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짐을 지었을 때 너의 마음을 바꿔주겠다 그 뜻이지요. 그리고 또 없애야 될 것을 무슨 신주단처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짐이 있다면 그거 내가 정리해 주겠다. 여러분들은 사제의 강론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시잖아요. 아유, 내가 이거 쓰잘데없는 거 끌어안고 살았구나. 이게 무슨 신주단지라고 이걸 끌어안고 살았지. 빨리 내려놔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정리가 된다는 그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버려야 될 짐인지, 이거 버리면은 천국 가는데 내 발목을 잡을 짐이라면, 반드시 져야 될 짐이라면은 져야죠. 그것도 기쁘게 져야죠. 오만 인상 다 쓰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져야죠. 그래서 우리는 저녁 기도할 때, 또 고백성사 보러 들어갈 때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 짐을 제가 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느님께 고마워야 해야 될 짐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짐을 지면 질수록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잘 분별해서 선별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판공성사를 앞두고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나를 누르고 있는 짐이 어떤 짐인가 하는 것을 잘 묵상하면서 준비하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준비성가 199번입니다.